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예. 옆에 있는 분도 빼고 좀 뒤에도 좀 한번 보시고요. 읽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후패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지요. 특히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좋은 여건이었지만, 그래서 명성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물질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심이 사라지고 없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깨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일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어. 이것은 깨어나라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잠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책망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모든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책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끌림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이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주장하심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사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죄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내 영의 귀에 분명히 똑똑히 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 담임을 맡고 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것이란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열심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음성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100만 마디를 한들 성령 하나님의 그 한마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말을 살아감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교회는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좀 라우디게아 교회 할 때.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전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유사한 양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는 빌라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진실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속성을 누가 또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진시다. 즉 우리 주님 역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실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며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인, 즉 한국 사람, 이렇게 동양인이 결혼하면 보통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동양인의 모습을 태어나는 거죠. 마찬가지. 그것은 그 태어나는 아이가 나는 노란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나는 하얀색 피부가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무슨 미국 사람처럼 그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길과 진실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시편 1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좋아하시느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정직한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11편 7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안에 정직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정직이 있는 자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정직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은 정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에게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정직하십니까? 단순히 얼마의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나는 그 정직을 잠시 묻어두고 나는 오히려 거짓을 정직인 양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정직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이방인이 그때 당시에 왕궁의 국고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돈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게 될 그 묘실을 꾸미는데 왕궁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그 권세가 너에게서 떠나 엘리야김에게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온, 저희들이 읽었던 22장 22절에 나온 그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그 왕국의 국고 열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낱 다윗 왕궁의 국고지기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와 모든 것을 이제는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권한이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권세가 주님께 있고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그 권세를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루 앞길을 진짜로 요즘에 이 미세먼지 이렇게 눈앞을 가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한 가지의 소망은 나를 평안에 거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서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 해봐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평안 가운데서, 담대함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누구든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은 어떠한 문인지 아십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문은 열어진 문이라는 의미죠.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문은 영원토록 열린 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어젖힌 그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 절대로 그걸 막을 수 없는 그 문은 어떠한 문을 여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저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교회 이름 중에도 보면 양의 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양의 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양의 문이 무슨 문입니까? 무슨 문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웃으면 제가 즐겁죠, 기쁘죠. 자,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양이 다니는 문.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많이 기르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양을 풀을 먹기 위해서 방목을 합니다. 그냥 내보내죠. 그런데 밤이 되거나 어떠한 이 목자가 이제 밤이 되거나 이제 그곳에서 이게 들여보낼 때, 왜냐하면 야생에 있는 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에 돌담으로 쌓은 양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양들이 편하게 잘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들이 그 우리로 들어갈 때 지나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딱 양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이제는 밖에 있다가 그 문을 지나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들이 어떠한 공격에도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의 우리고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까?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죠. 주님께서 여신 문이 그 문이에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문을 바로 주님이 열어 젖히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열어 젖힌 그 문이 닫히겠습니까? 안 닫히겠습니까? 닫혀요, 안 닫혀요? 절대 안 닫힌다. 주님이 정하신 그 문 절대 안 닫힌다. 우리 또 한 구절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또한 이 문은 어떠한 문일까요? 믿음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젖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어떠한 권세도 버금갈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요,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마음속에 깊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8절에 보는데, 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자, 혹시 제가 방금 읽은 부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뭘까요? 있으세요?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작은 능력. 제가 지난 이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이죠. 작은 능력. 이 세상도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도 그렇거든요. 무언가 있어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이고, 시간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이고, 자질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수많은 그런 말들 가운데 사실 저도 살아왔고 사역을 해왔고, 그런 것이 없을 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이란 말은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게 그냥 이 작다라는 것은 미크로스라는 말이 그냥 작은입니다. 작은. 능력, 디나미스, 그냥 이건 능력입니다. 다른 걸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작은 능력,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 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성도가 적을 수도 있죠. 정말로 소수가 모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이 바닥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돈 한 푼, 정말로 예물 드릴 그 돈 한 푼이 없어서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는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보면 2000년 전에 그 지역에는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큰 지진과 계속된 여진이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아마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도시 전체적으로는 지진이 나고 모든 것이 흉흉해진 그런 아주 가난한 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우리 교인들이 잘 넘어지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물질 헌금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빈번히 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네, 먹고 사는 거. 물질이죠. 물질. 그러지 않을까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과 관계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뒤로 제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생도 그렇죠. 그렇죠? 직장인도 그렇죠. 다 마찬가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극심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교인들보다 더욱더 그들에게는 절실한 것이었을 거예요. 절실한 것. 지금 당장 먹을 것, 지금 당장 며칠 후면 지금 당장 먹을 그 한 끼, 절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연약함,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함을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여기세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면 안 된다. 배반하면 안 돼요.
바로 이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9절에 보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이 약한 교회마저도 이들이 핍박하고 이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족족 다 그들이 밝혀내면서 핍박하였던 고난을 주었던 자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강성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오게 하고 그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절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서 네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죠. 요한복음 1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러한 유대 교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그들은 말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조금 해를 받고 내가 조금 피해를 입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면 가차 없죠. 내가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어느 교회 집사고 권사고 해도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 어떻게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전 예전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배짱으로 안 주니까 결국에는 해결사에게 그거를 한번 말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이 큰 시험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 빌라델비아는 아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그들 앞에 복음으로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빌게 했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내가 이 복음의 도를 몰라서 핍박하였던 것을 나를 용서하라.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오직 내가 오히려 복음에 더 순종하고 복음을 붙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방식대로 하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시험을, 그쵸, 그 모든 시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 교회처럼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정말로 핍박을 받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겠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그 시험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걸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금방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자, 이제는 주님께서 그러한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이 되게 될 것이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어떻게 하시냐? 기록하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성전원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현리에 있죠. 10년 후에는 신성전원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후에 신현리. 30년 후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신현동. 그때는 더 커지니까. 그러면 100년 뒤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디요?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이 건물이 만약에, 그렇죠? 이 건물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하게 되는 시대를 맞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곳에 재난이 나서 이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그곳이 신성전원교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성전원교회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둥.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신다. 그 기둥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 겁니까?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예요.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항상 나타나는 게 있죠. 짐승의 표라는 666이라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적혀져 있는 표라는 거죠. 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빌라델비 교회와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이, 언제나 이 말씀, 오늘 주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 말에 언제나 칭찬받아 마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